안녕하세요. 신앙고백서 강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착한 행실, 선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 가운데서 참 선행이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선행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가운데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팔복에 나왔고 그 팔복 다음에 나온 구절이 빛과 소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것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측면이 아니고 정체성이죠.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소금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앞에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수단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두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은 앞에 문맥에서 볼 때에 빛과 소금 된 자, 그리고 복을 누리는 자, 팔복을 가진 자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서 이제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책무이자 의무이자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수단, 특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깊은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면서 당연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착한 행실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구원에 서정하는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성화의 영역 안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착한 행실, 선행을 얘기하면서 먼저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거하고 많이 연관되거든요. 물론 그거하고 많이 연관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착한 행실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편에서는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왜 선행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느냐? 왜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느냐? 왜죠? 두 번째 질문요. 하나님께서는 상급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상급을 얘기해서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 동력이 뭐냐면 아마 선행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선행, 착한 행실을 통해서 상급을 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 없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공로가 있으니까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뭔가 공로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선행에 대해서 의도 될 수 없고 우리의 공로도 될 수 없다면 선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선행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속되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질문요. 왜 그러면 선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요. 그렇다면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앞에 화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 사랑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동사형 사랑 이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이 동사형 사랑을 하면서 등장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선행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 중에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룩하신 말씀 중에서 명령하신 것이지 사람이 어떤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이라든지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선한 행동을 하면, 내가 이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한테 어떤 복을 주시겠지, 어떤 구원을 허락하시겠지, 아니면 의로움을 주시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말씀 중에서 명령하신 것이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선행이죠. 두 번째요. 이 선행을, 이 표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이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요한일서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한일서는 보면 사랑하는 그 행위를 보고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까지 증명된다. 이게 요한일서의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결론, 열매이자 증거가 뭐냐? 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느냐 마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까지,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어떤 신앙의 열매이자 증거로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행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보세요. 몇 가지로 나누죠.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 것이죠. 감사. 내가 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네.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이나 변화시켜 놓으셨구나. 옛날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것들로만 툭툭 튀어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 어떤 나의 욕심, 옛습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놓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확신을 굳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까 복을 주시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 부분은 또 나와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구나. 그 다음에 건덕,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높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뭐예요?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결국에는 종국적인 영생을 갖게 된다. 이런 영생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사망. 그러면 선행에 있어서 도대체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망은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은 조금이라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인 영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것이 선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가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몇 번 예를 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서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아주 기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자녀로 다운 어떤 모습으로 갑자기 막 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 거듭나서 이제 태어난 거라는 거죠. 이 태어난 어린이가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떻게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될지, 아빠를 기쁘게 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의 실제적인 영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 없이는 무슨 의무라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태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다 하는 거네. 나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알아서 해주겠네. 이렇게 태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하게 하며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해서 뭘 해요? 선행. 자, 그 다음 표현. 이런 표현들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선행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데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다. 아까 선행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성화의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읽으면서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선행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의 용서나 영생을 공로로 얻을 수 없다. 내 선행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공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요? 선한 행위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얻는 사이에서는 너무나 간격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선행을 이 영광 없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역시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의 빚을 위하여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유익이나 만족은 드릴 수 없다. 우리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 선행을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막 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선행, 착한 행실을 했는데 이건 내한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깨워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무런 만족도 될 수 없는 아주 미천한 무익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가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므로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심히 더럽게 되었고 또한 그런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죄의 빚을 갚을 거나 하나님 사이에 이 거리를 좁힐 수 있거나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죠. 6항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으므로 우리 신자들의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아까 무슨 말 했어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우리의 선행하고는 너무 간격이 크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쌓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럼 이 선행은 다 필요 없습니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보잘것없는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라는 것입니다. 용납된다. 근데 이 용납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흠이 없고 비난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용납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약점, 불완전함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한 것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웃기는 말로 하면 웃음을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조그만 착한 일, 그 착한 일은 어떤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착한 일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봐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웃음을 참지 못하는 거, 웃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 기쁨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희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실한 것을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선행은 어떤 것이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여러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유익한 것들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들이 신앙으로서 청결하게 된 마음에서나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행했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옳은 목적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지도 못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선행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선행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선행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 조그마한 선행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조그마한 선행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 상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죄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기 질문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그 선행에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왜 전부든 일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아니면 미래의 세상에서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의 답은 뭐죠? 이 상급은 공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내 조그만 그 선행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 준다 했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죠? 그것은 내가 해서 공로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좋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마다 은혜라는 건 공짜로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어떤 상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야, 내가 요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주네 해서 어깨가 이렇게 막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선물로 주시네. 이 미천한 자의 이런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은혜 주시네 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더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세 번째,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가르침이 그렇다면 공로에 속하는 것이 아니면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그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죠.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단계, 연합한 자라는 거죠. 이 연합한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줄기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들을 날마다 시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또 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심들을 날마다 영적인 공급함이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받는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행에 대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째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전체로 그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받게 하셨고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을 확신하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것들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도 하고 우리는 또한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조건으로 내가 이 착한 행실을 하면 뭔가를 받거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결과이자 증거로서 그리고 감사이자 찬송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만이 선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선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선행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주는 감사의 열매이자 증거이시고,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통해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 이 명사형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동사형 사랑,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